영광 주셔서 우리 주님 전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이
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비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 용접할 일목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 그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멸시쳤네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비를 사슴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거룩고 복된 주일 10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성도 모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참을 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낸 신령한 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오직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처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 거울 즐거운 모든 건강을 허락하셨거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무엇인가 분별하여 살기 원하지만 세상의 다른 유혹과 많은 시간을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뺏어가는 그런 드라마, 스포츠, 많은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가진 것을 말씀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텐데 세상 얘기로 잡다한 얘기로 많이 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입히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전히 마시고 예수의 몸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사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여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불충함과 유약함과 또 때로는 악함으로 또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짐을 믿습니다. 정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앉아서 13장 부르시겠습니다. 11장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모를 언제나 홀못이
아, 9월 30일자로 그 아침에도 모든 살림살 잘 정리하시고 이제 LA로 우리 황 권사님 떠나셔서 10월 1일자로 이제 LA 강도하시고 아마 이번 주일에 그 외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 권사님 빈 자리 우리가 다 채우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가셔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제가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안방 목사님 여러 가지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앉고 일어나는 거, 누웠다 또 일어나는 거, 또 변소에 가서 일어나고 앉는 거 모든 것이 힘들어서 우리 안효익 사모님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의사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모든 아픔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쓸만한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안효익 사모님께도 힘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 위해서 일일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600여 명이 홍수로 죽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첨단 과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그 홍수도 막지 못하고 재난도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600명.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명이 죽은 것은 다른 곳에서 1000명이 죽는 것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인간의 모든 값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만큼 이 600명이라는 건 굉장한 대단한 재난입니다. 그들 재난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리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일어난 성령님 우리에게 꼭 말씀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건강히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여러 육신의 역함을 나오지 못한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괴롭던지 간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십니다. 모든 약물과 의사와 모든 아우자 모든 것을 수단으로 아버지 다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힘든 어려운 시대도 아버지가 고쳐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병의 하나님 일일이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어떤 경우 어떤 질병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루만 주어서 깨끗하고 저희들 건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나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가운데서 아버지 안발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머리를 깨닫게 주셔서 모든 근육 모든 세포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늘의 인기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지치냐고 상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는 황 권사님 또 LA로 가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잘 섬기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딸로 가족과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든든하게 세우시고 건강하게 세우시며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들어가다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오늘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로 온전히 그 앞에 쓰임받게 하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주가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교회의 마지막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나팔 아버지 진리의 해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저께 11월 가까운 일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공공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이 나라에 아버지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에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나의 복을 주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국가정부들 아픈 것 통해서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내서 난 필요한 것으로 충분하게 하사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에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 고통으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의 염려 걱정과 심을 넘어가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역사도를 삼아주시고 특별히 안발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에게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세포마다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근육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병만한 우리 안효석 사모님도 불쌍히 여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쁘심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의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가다가 기쁨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세력과 많은 사상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한 목사님도 LA로 떠나가서 이제 잘 정착할 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만나고 아름다운 섬김 있게 하셔서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들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질 가운데 임마누엘을 세워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세상의 사상이나 인본주의나 세상의 더러운 그러한 욕심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며 구원의 방주로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11월로 이제 슈퍼 튜스데이로 이제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세우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아버지 족 불쌍히 여기셔서 남남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며 남북이 대치돼서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며 북한 동굴의 아픔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세계만 복을 증하는 귀하고 복된 통일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역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증거해서 오늘도 꼭 복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고 세상의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심이라. 아멘. 아멘. 시간에 4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봉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함께 하시며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드려진 모든 헌금과 우리의 정성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들은 자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미리 광고드리죠. 다음 주에 또 주보에 나가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한 2주 동안 휴가를 좀 가려고 해요. 휴가 가서 좀 쉬다 오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14일을 떠나서 31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주일, 3번의 수요일은 우리 또 키가 크신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2번 주일날 설교, 수요일날 또 강해 설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새벽 기도는 또 우리 오랫동안 교직에 담고 계셨던 우리 김용순 장로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기로는 제가 새벽 기도 드려보니까 오시는 반 오시는데 여기에 그렇게 썼어요. 한 주간 5번의 새벽 기도에 한 번은 꼭 오세요. 출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데 기도의 불을 끌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또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이니까 5번 중에 꼭 한 번 나오세요. 내가 이것을 꼭 일주일에 한 번 나오겠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마음 먹으면 나와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 저 인생을 살만큼 살았거든요. 마음 먹으면 나와. 마음이 하도 안 되고 안 해도 해도 안 나와. 그러면 해야 된다 그러면 나와요.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 것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따라서 화요일날 또 기도는 어떡하냐? 화요일날 기도회는 또 우리 또 맡을 분이 또 이제 자원했습니다. 자원했어요, 타원했어요. 우리 박기선 집사님이 화요일날 기도회 인도하십니다.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화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수요일, 주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성역 공부가 이루어져서 그냥 모든 일주일의 스케줄이 확확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그룹 사역이 기록돼서 이제 주의 뭡니까?
감리교에서는 속이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좀 특별한 소그룹,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정말 작은 교회로 섬기고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또 안녕수 사모님 같은 경우 어려울 때 우리 가서 또 도와드리고 이런 것이 다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꼭 이제 제가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목양양명에 어떤 일을 또 제가 빈담원에 맡을까 하는 것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사이먼트를 드리기 위해서 목양양명에 다시 한번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른 거 없으시죠? 광고 있으면 손 드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 거 있습니다. 없죠? 손 드신 분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또 옳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옳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의 건강으로 채워주시며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주의 종에게 말씀 맡기는 또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알려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뿌리를 받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에베소서는 두 가지, 예정론과 교회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미리 알고 부르셨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고백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저 오늘날 몇몇 사람의 마음이 투합해서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사람의 의지에서 세워진 그 교회가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대부분 조금 있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런 말을 하면 또 시험 될까 얘기하죠. 우리는 호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 영남 사람들이 만듭시다. 우리 해병 동지를 만듭시다. 공군 동지를 만듭시다. 그런 교회를 100% 해체돼요. 성별이 필요 없고 학문이 필요 없고 지방색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배우고 못 배운 것도 괜찮아요. 키가 작고 작은 것도 필요했어요. 자꾸 키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지 모르겠어요. 키 큰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키는 저희가 딱 스탠다드입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다 필요 없어요. 얼굴의 외모 필요 없어요. 블랙이냐 화이트냐 옐로우냐 필요 없어요. 다 인종 갈등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 예정받았고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고백한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된다.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내가 잘나니 너가 잘나니 그럼 몸이 팔이 다리는 너 밑에 있고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너를 지도한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모든 장기 모든 세포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명령에 다 충성을 하고 용기 있게 또 나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3절이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사실 원래는 브레스트라고 하는 축복하리로다 되는데 히브리 말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있습니다. 바라크, 축복한다는 말과 찬송한다는 말이 동일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바꿔서 축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하리로다는 말이 더 여기에 본문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제 나중에 분사 이렇게 처리돼서 결국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라고 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있고요. 찬송할 이유가 있고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좀 분석해보고 문법적으로 해보면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복수의 또 명령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뭡니까? 뭐예요?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을 부르면 그냥 즉시 사살이에요. 사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라 말씀하셨으므로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과 할렐루야는 사실 어떻게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쓰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아멘이라는 뜻은 또 예수님의 별명이 또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이요 참된 증인이시요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멘. 또 이사야 65장 16절에도 진리의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멘이시고 우리도 아멘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과 할렐루야라는 말은 것은 다 우리의 참 신앙적인 용어로서 참 중요한 강력한 용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는요 음치라서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누가 들을까봐 음치 노래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음치 못하고 저치 못해요. 찬양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프린스턴의 어떤 신학학 교수가 그분은 너무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찬양할 때 굉장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유닉스를 보니까 본인이 음치를 할 거예요. 학생들은 교수에게 별명을 음치 교수라고 붙였어요. 음치. 음치는 뭡니까? 박다 음정을 다스리는 게 음치요. 뭔지 못 들으시네. 그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입을 크게 벌려서 채플 시간 찬송에 깜짝 놀랐어요. 음치 교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뭐 좀 계시를 받았습니까? 찬송을 이렇게 크게 부르시더니요. 겸언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전날 밤에 꿈을 꿨다. 내가 신학대학 교수라고 이제 베드로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장부를 뜯어보더니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런데 찬미의 제사가 없네. 그러므로 내려가서 천국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찬양을 많이 부르다가 그렇게 돌아오라 그러고서 천국문을 탁 닫아버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음치고 저치고 뭐 그냥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을 모르고 가사에 신경 쓰세요. 여러분의 부른 가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입술의 제사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라오케 가서 세상 노래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지 말고 가라오케 가도 찬송이 있어요. 찬송 틀어놓고 가라오케 가서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노래방의 숫자가 어느 세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가라오케가 무슨 뜻이에요? 가라오케 가짜 오케스트라.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한국에서 파퓰러하잖아요.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노래를 또 하면서 또 점수를 많이 하고 고래고래 쓰려고 점수에 또 신경 쓰잖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점수에 신경 써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즐거우면 되는 거죠. 그러나 즐거움 가운데 즐거움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잘하세요. 나한테도 잘하세요. 남들은 잘하세요. 명령은 아니지만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소의 편지하니 예배소 편지는 무엇입니까? 욕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그런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군들에게 또 전도를 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옥중에서 그 사역이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절 2절 안 읽었지만
첫 번째 그 서신의 그런 어떤 형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카리스. 이거는 헬라적인 의미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평강은 무엇입니까? 샬롬. 이거는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샬롬, 평강. 샬롬이란 말은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속에 건강에, 물질에, 또 정서에, 그리고 환경에, 그리고 모든 것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것이 포함해서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평강.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은 여러분이 얻은 것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복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한자의 의미가 참 좋아요. 한자의 복을 풀어보면요, 볼시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예요. 뭡니까? 한 사람이 입을 즐겁게 해서 밭대기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복이요. 상상이 안 가세요? 복자가 그렇다니까. 한 사람의 입이 밭을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그 한자 뜻이에요.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그 앞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여러분이 지었어요? 밭대기를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눈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입으로 먹게 하시고 밭을 들고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자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에요. 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선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가 필요 있어요? 성경 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전도도 필요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왜?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기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 응? 그러니까 거기서는 찬송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생명실과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고, 생명시내가에서 먹어서 영생수를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찬양도 하고.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찬양은요,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찬양해. 찬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찬양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원래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자녀로 택하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 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치신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에게 찬양, 성자에게 찬양, 성령에게 찬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찬양합니까? 찬양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가 특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 또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들여서 일할 때 아이고 짜증스러워, 왜 이것을 주셨는가, 이렇게 하면 의무로 할 때도 괜찮아요. 의무가 특권이 되면 할렐루야야. 그렇죠? 의무가 특권.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해야지. 하는데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기쁨으로 해.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감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사실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착고로 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숨쉬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요, 또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신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지니까 그냥 찬송이 마치 본물이 터져서 확 터져나오는 겁니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냐, 머리로는 순교자를 낳지 못한다는. 머리로 생각하면 절대 순교할 수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야 순교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합니까? 의무요, 특권이요, 또 명령입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래방에서도 찬양을 또 택해서 몇 번인지 모르는데 꾹 눌러가지고 찬양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정말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세상의 노래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목포에 눈물을 보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숙생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참 가을에는 어딘가 떠나고 싶은 고독감이 느끼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가사는 다 우리에게 고독, 아픔, 괴로움, 슬픔을 줘요. 그렇지만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마음 기쁨이 샘솟아요. 노래 부르려다 말았어.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항상 세 가지 영역 가운데 꼭 필요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린 창조물로서 우리는 잘 보존할 필요한데 얼마나 자연이 지금 회파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오염물질, 그냥 공해 얼마나 피폐하게 됐어요. 또 이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수요일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장수하려면 이기주의자를 만나는 걸 피하세요. 이기주의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돼. 저 인간 내가 왜 만났지? 만나도 밥 한 번도 안 사고 좋은 말도 안 하고 욕만 하고 남의 흠만 잡고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났지? 다시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 또 만나자고 전화할 거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로 또 만나야 돼요. 제가 한 말이야,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5살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수하려면 이기주의를 만나지 마라. 스스로 판단을, 나는 이기주의냐 이타주의자인가. 크리스찬은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 이기주의는 그건 극단적으로 하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남을 해야 할 줄 알고 나도 볼 줄 알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 여러분 스스로가 한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이코패스가 됐다가 이기주의 됐다가 이타주의 됐다가 왔다 갔다 해. 우리는 항상 이 중심을 잡아야 돼. 우리는 이타주의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베풀고 나눠야 되지 자꾸만 채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채우지 마. 나누세요. 이웃은 우리가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거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는데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찬자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원래 과거에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그 예배 전통을 보면 찬송으로 시작한 찬송을 마치는 송영으로 시작한 송영을 마치는 닥살라지 end with 닥살라지. 하나님께 영광. 그 중간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을 가르칩니다. 기도와 찬양. 그래서 시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편 15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수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의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의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예요? 나를 찬송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 부르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숨을 깨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호흡 있는 자의 그런 맞다는 것이고 찬양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거죠. 예배가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음악이 타락했어요. 원래 음악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정 중 하나가 타락해가지고 숫자는 정확하지만 적어도 3분의 1 천사를 타락하게 해가지고 군단을 만들어서 루시퍼가 원래 찬양의 그러한 천군이거든요.
그래서 루시퍼가 나와서 찬양해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냐 자기를 찬양하도록 해 사탄을 찬양하도록 해.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락 뮤직이라든지 컨템포러리 뮤직이 뭡니까? 다 사탄을 찬양으로 돼 있어요. 호텔 캘리포니아 그것도 사탄 찬양 노래야. 죽여 아세요? 서태지의 그런 것도 그것도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그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뛰잖아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은 전부 다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만큼 루시퍼가 현대 음악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내 입술로 노래하며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다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상실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희생의 대명사 아닙니까? 존경과 스의 대상이죠. 그래서 어머니 노래가 있어요. 이 어머니 노래 참 잘 지은 가사야. 양주동 박사. 나실 때 괴로움 다 지시고 기르실 때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면지. 그럴 때 다 울잖아, 그렇죠? 울어요. 어머니의 그 은혜가 너무 가있어.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스승의 노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아내에게 대한 바치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는 없어. 왜냐하면 남편은 평소에 다 누리기 때문에 노래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며느리의 노래도 있어요. 며느리의 노래. 며느리의 노래를 제가 찾아봤어요. 며느리의 어린 나 많은 노래가 있는데 며느리 시집살이가 너무 어려워서 고초당초 맵다 하나 시집살이 당할 수가. 고난을 그러면서 참았어요. 눈물로 참았어요. 한국 사람들에서 모이면 노래, 또 술자리에서 먹다가 2차로 가라오케 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해서 부르는 노래는 다 가짜. 제정신으로 불러야지. 자, 어쨌든 좀 서두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찬송한다는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할렐루, 너희들은 찬양하라. 누구에게? 야훼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의 그런 운행 질서를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0편은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기쁨으로 그 다음에 호흡 있는 자마다 그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숨쉬고 사는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왜 숨쉬고 사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왜 숨쉬고 사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숨쉬고 살면 먹고 마시고 째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는 이유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 가운데 뭐냐? 여기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 대부분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보이는 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땅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영토가 되는 복. 그것을 이제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복은요, 이따가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따가 없어지는 거 알죠? 돈은 이따가도 없어지잖아요. 차도 새 차 사는데 조금 그러면 다 후차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쌩쌩했는데 늙으니까 다 그냥 몸이 그냥 흐실흐실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티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 다음 집도 그냥 지었을 때 너무 팬시하게 지었는데 지나가니까 여기 그러죠. 지붕새, 예? 뭐 창문이 떨어져.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죠. 새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사랑의 복, 소망의 복, 은혜의 복, 부르심의 복, 그리고 영생 복,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복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복은 한결같이 영원한 복이라는 것인데, 그 복에 모든 것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에 4절에 강조하는 것은 선택하신 복입니다. 선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이라고 뭐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를 붙이지만 여기 성경대로 창세전에 계셨어요? 없었죠. 근데 이미 영원 속에 계시면 시제에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 가지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이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다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칭의론의 논쟁거리가 되는데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계속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만 그런 심판 때까지 유보해 주신다. 그래서 잘못 삐걱하면 그것도 상실될 수 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흠이 없는 우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죄가 없는 무죄로 죄를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범죄자들은 레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범죄자 레코드를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도말한 겁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다 지었어요. 그런데 죄명이 다 삭제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삭제돼서 도말됐다는 겁니다. 도말됐다는. 그래서 여기에 흠이 없다는 말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아모무스라고 하는데 모무스 신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조롱과 비난의 신이요 정죄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 앞에 아가 붙음으로써 헬라 말에 아가 붙으면 낫입니다. 노입니다. 그러니까 노무스라는 거예요. 노모무스. 예수님의 피로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비난의 신 모무스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에 주는 그런 독특한 맛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복, 영원한 복, 구원의 확신의 복, 그리고 내가 있어서 흔들리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근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교회는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 깊이 왜 선택하셨느냐?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냥 자녀되어서 편안히 먹고 살다가 그냥 천국 오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목적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 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나이팅게일이라는 백의의 천사 아시죠? 나이팅게일. 그의 나이 30세 있던 날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가 내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가 30이신데 주님 저도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후에 간호사가 되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30세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남은 세계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당신이 성공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가 질문이 있었는데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뜻을 따라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 먹는 게 나이고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것이 마음이요 정신이요 육신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먹고 자고 살고 누리고 여행 다니고 그냥 즐기고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밥 먹습니까? 사명을 위해 삽니다. 사명.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사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는 건 오직 사명입니다. 네, 지켜보겠어요. 그대로 사는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네. 아무 놀라운 일입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하셨다는 뜻인데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 미리 창세전에 정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나온 참 유명한 신학자요, 참 사회사업가인 그 하천풍원, 일본어 그대로는 가가야 도요히코, 가야 도요히코, 하천풍원입니다. 일본이 나온 사상가요, 종교가요, 아주 사회사업가입니다. 그분은 고베에서 태어난 첩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늘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참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예? 이용복의 노래처럼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늘 부모님 원망하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담모퉁이에 서서 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북치고서 나팔 불면서 지나가는 전도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구세군 전도대였습니다. 전도하며 외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그것이 다 귀에 들어왔습니다. 첩의 자식인데 이렇게 혼자만은 나도 사랑하시는가? 가까이서 물어봤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아무렴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배움도 어떤 그 가문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못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야 되죠.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양자 개념이 없어요. 양자 개념이 없어요. 양자는 언제 생겼냐면 로마의 법으로 생겼어요. 지금 이 신약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죠. 이 양자는 뭐냐? 노예를지라도 가문이 훌륭한 가문에서 그를 양자로 택하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친자와 똑같은 법적인 위치를 갖는 것이 그것이 양자법이에요. 양자법. 지금도 그런 법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어떤 귀족이나 부자에게 자식이 없어서 때로는 노예 중에서 아들을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이계명 같은 신분 상승이 되지만 그것은 뭐예요? 다시 폐하질 수 없는 권세를 주셨다. 그 놀라운 규절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엑소시아. 권세라는 것은요.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뒤치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권세. 이것이 바로 오늘 신령한 복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들락날락거려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복 저런 복 주세요. 누리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사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신구약 성경을 쫙 이렇게 그 행주라고 하면 안 되죠. 수건처럼 쫙 짜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피. 신구약 성경은 피의 성경이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로 가득하다. 그러면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됐다는 거 얼마나 감격한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때 아이고 두 장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이거 뭡니까? 참기름을 짜면 뭐가 나와요? 고소한 기름이 나오죠?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문학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말 이걸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노예를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랜덤이라고 리딤이라고 하는 영어로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노예를 사서 노예의 모든 그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근데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을 죄값을 무엇으로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치르셨어요. 생명으로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답할 말이 뭐가 있어요? 피값으로 죄의 노예된 너희들과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려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그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시그니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쳤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뭡니까? 이 문서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치심을 갖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얘기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시그니처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진정으로 매인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생각해보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서 내가 기도하노니 내가 찬송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너희들을 사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것을 인하여 너희들이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내 예정의 은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피값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때로는 고민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여러분께 감격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참 방해물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스포츠로 스크린으로 친구와 만남으로 세상적으로 활락으로 참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방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가셨사오니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는 귀한 찬양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병들면 고쳐서 오늘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8년 전에 딱 심장마비로 죽었던 날이 오늘이니까 8년 전에 네? 10월 6일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사랑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는 심장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경을 나타내게 하셔서 오늘도 뜻서 있는 친구들 함께 하시고 어떤 질병과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충분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업 주시고 건강으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사회에 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부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데 충성원신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대한 모든 아버지 아픔에 있는 백성들도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치유의 손길로 치유의 광선으로 비추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때로는 때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셨을 때 창세전에 이미 정하사 택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항상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까지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미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